오늘의 말씀까지 이렇게 심부름을 해드리고요. 목요일에 또 나머지 해서 개인화와 또 교회와 또 현장화까지 제가 3주를 거쳐서 제가 현장에 뛰고 있는 것까지 이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장에 저희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전도자세요. 근데 생계 때문에 매이신 분. 그러나 전도에 대한 중심은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공장에 스트레스를 몰고 갔습니다. 그러면 안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점심시간은 나오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빨리 드시고 제 차에 타셨어요. 저는 오래 잡을 수가 없어요. 좀 쉬기도 하셔야 되니까. 점심에 잠깐 쉬는 게 다인데 제가 다 붙잡고 있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10분. 그래서 잠시 인사 나누면 벌써 2분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메시지하고 그게 다였죠. 근데 전도자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쭉 하니까요. 봉고차에 한 꽉 차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제 교회를 등록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이제 세례 받으시고 태어나니까 태영하고 애들 되고. 그래서 그 공장에서 시작된 다락방이 지금 태아영하고 청년부 남전 여전도 해가지고요. 한 쭉 했어요. 지금 모여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현장화 이거는 어디까지나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걸 보고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 들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3주를 거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는 오늘의 말씀. 자, 먼저 서론으로요. 집중훈련이 뭘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집중훈련에 대한 부분들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신앙에 대한 어떤 좀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할 일 하고 이러면 되는데 좀 뭔가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니까요. 사실은 부담은 있죠. 그런데 부담이라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요, 제가 목회하다가 이게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은 김광 목사님 전화를 제가 몇 번 드리거든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 되면 저희 교회 하면 임직, 그 다음 임직하면 혼신의 왜 목사님 모시는 거예요. 왜냐면 전혀 제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잘 몰라요. 법적인 거나 행정적인 이런 거 잘 몰라요. 목사님 저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번이나 여쭤봤거든요. 그럼 목사님 계속 지도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부담이 아니죠. 지도죠, 지도. 제가 할 것은 지도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부목사 때와 담임 목사는 다른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지도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담이 돼도 지도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부담은 또 안 되게 지도해드리겠다. 또는 부담이 돼도 지도해드리겠다. 일단 지도하는 게 제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작년 랩넌트 대회 끝나면서요.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랩넌트 대회 장군하고요. 교회 랩넌트 장학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장학헌금을 좀 조직성 있게 또 내용 있게 하여서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랩넌트 장학헌금 주의를 만들어서 쭉 끌어왔죠. 올 초가 되니까 새 학기를 앞두고 장학위원회들은 지급해야 될 날짜가 다가온 듯한 느낌이 들고 액수도 1000만 원 정도 모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알아서 하고 저는 조금만 조언해드리고요. 뭐 말씀할 장로님들 위원회들 결정한 대로 저는 그냥 수긍할 테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이 방향 하면 조금은 조언해드리는데 보고가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목사님 우리가 돈 내가지고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새끼들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품앗이도 아니고 이렇게 주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아이는 가난한 아이, 진짜 인재 줄 아이들은 1명 또는 2명, 나머지 90%는요 밖에 교회와 상관없는 나가요. 바른 생각 참 좋으시다. 생각이 참 바르시네요. 제가 이때
그걸 이제 거의 공부했죠. 생각이 참 바르게 위원회들이 인도를 받으신 것 같다. 듣는데 기분이 참 좋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장면 위원회들이 뭐냐, 목사님 중학교 가보시죠. 초등학교, 대학 가보시죠. RLS 함양 지도자학교, 총신 RTS, 하와이 RU 한번 두드려 보시죠. 그래서요, 돈을 다 남았더라고요. 들고 옆에 중학교 찾아갔습니다. 교장님에게. 그러니까 교장님이 들어오시라고.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지난주 월요일에 전교생 앞에 제가 설교를 했고, 전교생이 보는 자리에서 교장이 직접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거 설명까지 하고, 그리고 매주 들어오셔서 목사님이 여러분 지도해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갈 수도 있고 그럴 것이다. 와, 놀랬다니까요. 생각이 바르신 것 같아요. 제가 지도를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집중을요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냥 교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 될 건데, 그냥 이가 이라 저가 이라 하는 거. 맞죠? 근데요, 지도받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여러분이 이끄는 부분이 목사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부담이다가 아니라 지도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중훈련은 부담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지도를 하고 지도를 따라오는. 익숙할 때 같은 거 같아요. 제가 익숙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진짜요, 이 부분.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저를 항상 지도해 주시고, 항상 저를 얘기했지. 참 감사하죠, 여러분.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선교대 교회가 할당받은 본부들이고, 그리고 이제 지도를 해야겠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필리핀 가 있어요. 교회에서 매달 30만원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안수들 받고 이제 다교회 부목사로 계신데, 본부 파송 선교사가 아니다 보니까 비행기표가 안 날아와요. 또 담임 목사님이 한국 도로선교대에 돌아와야 되니까 본인은 또 교회 지켜야 될 포지션도 받고, 전화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여쭤봐라. 우리 교회에서 비행기 티켓하고 생활비하고 모든 거 다 준다니까 사모님과 애들까지 보낼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봐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무조건 가야지. 가시랍니다. 그러면 티켓팅 하라. 사모님하고 애들까지. 그리고 애들은 조부모님께 맡기고, 우리 권사님 장모님이거든요. 맡기고 두 내외가 합숙까지 올인해보라.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말했죠. 헌금합시다. 그래서 보니까요, 이들이 3주간 있다 갔거든요. 그거 할 수 있는 돈이 다 나왔어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일은 지도를 하는 것 같아요, 지도. 저는 집중을 위해 뭐라고 생각하느냐?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다, 지도하는 거다. 여러분, 부담을 받지 마시고 지도받는다고 여겨보시죠. 우리 목사님이 교회 시간표에 맞는 집중을 통하여 3주를 기획하셔서 지도를 지도하시는구나. 좀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도를 받아야겠다. 제가 교회 성경공 이런 등 뭐 말할 때요, 부담이 되는 건 알아요. 뒤에서 말이 난다는 거 알아요. 뭔 교회 헌금이 이러면 안 넣어. 벌써 들리거든요. 들리더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지도를 해드려야겠다. 뭐 내게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차례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지도다.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님께서요 광고 나오고 이런 말씀들 그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지도하시는구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제가 가진 개념입니다. 이게 제가요, 서론할 때마다 계속 집중을 뭔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이 개념이 뭔가 여러분 속에 이 뭔가요, 뭐 테크닉적으로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기술 이전에 뭔가 여러분 속에 뭔가 의미,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부딪혔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런 것들이 부딪혀야 지속을 하거든요. 이게 이해가 돼야 계속 하게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이거 오늘 막 노래 잡아라. 그건 기술적인 건데, 그건 오래 못 가요. 지금은 맛있어서 드시는데, 실증이 나요. 근데 계속 하시는 사람은 뭔가 이게, 이 동기나 이유가 이렇게 부딪히면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마다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좀 더 받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목요일 오라고 하라니까요. 한 명씩 안 데리고 오면 그래도 혼자 오세요. 그래도 오긴 오는데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미션이라 저는 보세요. 미션이 뭡니까? 복잡해요. 제가 들어도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담임 아닙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우선순위로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걸 찾았다. 미션을 가졌다. 우리 교회 지난주 한 주간 새벽 예배 고난주간 성도들이 나와주고요 이렇게 했거든요. 반주를 청년들한테 돌아가면서 시켰죠. 한 사람이 하면 그래도 나오더라도 이제 돌아가면서 하라고 이렇게 요일을 정해줬죠. 자기들이 정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나왔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죠. 잠자기 전에 내일 가장 우선순위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 반주. 그게 미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싶은 미션은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 여러분이 오늘 구할 줄 아닙니까? 맞죠?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찾고, 그게 뭡니까? 오늘 여기 집중을 하려고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미션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 미션 뭐죠? 데리고 오기. 그래서 가져왔어요. 아주 맞죠?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봅시다. 오늘은 지금은요,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처음 모든 걸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안 하고 만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던 거죠. 민수기 13장, 민수기 14장을 보니까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옵니다. 그런데 10명은 말씀을 제쳐놓고 현장만 보고 왔어요. 그런데 2명은 말씀을 찾고 현장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쳐놓고 가정에 가시면 문제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여요.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시면 세상은 산처럼 보이고 나는 작은 나무로 보인다니까요. 말씀을 찾고 여호수아 발령은 가나안 땅 들어가니 말씀이 성취된 현장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길 수 있다니까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요, 저 같아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게 불신앙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잘 안다는 게 불신앙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저희 처가댁이 지금은 예수님 다 믿고 집사님 다 다니셨어요. 저희 집안도 다 예수 믿고 성도 이제 다 교회 다니시는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저희 장인 장모님 관상을 보니까요, 아직 별로 안 좋으세요. 대순 진리교 40년째 있는 집안. 아무리 봐도요, 바늘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피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 마음이 나도 모르게요, 죽기 전에
이게요, 나도 모르게 다 와버렸어요. 와보니까요, 대구 노예 캠프에서요, 전도하러 간다고 그러고요. 저를 주례해주신 분이 소천하신 대구 이랑 목사님이신데, 저희 집 사람이 거기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희 집 사람한테 전화 와서, 상아야, 어떻게 하노? 너 이거 대구 노예 캠프인데, 너가 엄마, 너 아빠 돼지국밥 장사하는데 가서 복음 전하겠다. 아,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나한테 건네 온 거예요. 여보, 어떻게 해? 제가 대답했죠? 가지 말라고. 왜? 관상이 안 좋다고 아직까지. 그날 가셨어요. 아니,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집사님이세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10명. 그냥 장인 장모님 관상을 본 거예요. 말씀을 놔보고 그냥. 그러니까요, 그냥 내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시간표가 아니구나, 시간표가 아니구나. 말씀을 놓치고요, 보니까 아닌 것 같이 보여요. 10명 같은 소리밖에 안 해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명인가 2명입니까? 저는 10명이었어요. 말씀을 놓치니까 어쩔 수 없이 10명 쪽으로 와서 써보네요. 말하는 게요, 그래 말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누가 있습니까? 갈렙이 있습니다. 85세 된 어른이 계십니다. 45년 전에 이 땅을 나한테 모세가 줬다. 여호수아, 나를 앞서 보내달라. 참 말이 되니까 그게요. 한참 이제 나이 다 드셨어. 근데요,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17절, 14절. 갈렙이요, 85세 된 자기 모습을 안 보고 말씀하신 대로 또 말합니다. 그만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맞다면 나를 앞서 보내야 된다. 아멘. 여호수아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니까요, 꼼짝마 가세요 했을 거예요. 그냥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좀 쉬세요 했을 거예요. 나이를 좀 계산하세요 했을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요, 더 이상 말 못해요. 핑계를 못해요. 가세요, 하세요. 이게 버텨요.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원로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탄자니아 가셨습니다. 지난번에 갔다 오셨는데요, 갔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뼈를 내가 혹시 탄자니아에서 죽으면 시체에 이송하잖아요. 자식들한테 얘기하셨대요. 갖고 오지 말라고. 내가 혹시 거기서 죽으면. 또 우리 성도들한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시라고. 성교 현장에서 무덤 있는 거 좋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래 하시라고. 내가요, 속으로요, 죽고자 하는 자 산다고 그러는데 오래 사시겠네. 진짜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교회에서 이제 사례를 마지막 월급의 80%를 정했어요. 제가 보너스 얘기하니까요, 바로 장모님 한 분이요, 법이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알았어요. 말 안 해도 당연히. 그 마무리했어요. 6개월 지나니까요, 성도가 80명에서 90명 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장모님 보았어요. 이렇게 아파트 사드렸는데 관리비 좀 드리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래 하자. 또 6개월 지나니까 성도가 12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불렀어요. 기름값 드리면 안 되냐고.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불어나니까 돈이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요, 저랑 똑같이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래 살아도 오늘이에요, 저래 살아도 오늘이에요. 결국은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후배가 다 평가합니다, 여러분. 다 평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분하고 섬긴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밝히 드러날 때가 다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목을 세울 필요는 없으나 부끄러워는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태 목사님이 저를 만나 하는 말이,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니까 참 그래 계속 그렇게 해라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선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너무 갈등이 많아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을 보내서 중개 역할을 해야 될 만큼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하시면요 정인이 됩니다. 이번에 또 한 번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세 번째, 여러분 보세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 딱 품어봤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리고 25절에 보니까요, 요셉이요 예수라 하니라. 10개월 동안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1개월, 2개월, 여러분 원단 메시지 있으시죠? 교회요. 1개월, 2개월, 10개월 동안 변하지 않고 요셉처럼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 언약 잡힌 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거 세 번 10개월 동안 마음을 품었어요. 아들이다.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아, 딸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래 할까요? 고민 안 해요. 반드시 아들일 거니까.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고민 안 해요. 이름을 뭐라 하지? 뭐라고 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라 10개월 전에 주셨거든요. 원단에 하나님이 교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네 번째, 누가복음 1장 38절.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임신할 거야. 저 사내 알지 못합니다.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그러니 대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아멘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며느리를 봤는데 임신을 안 하니까 약을 지어줘도 임신 안 하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요. 속이 상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이 설교가요. 성경 봅시다. 에베소서다. 그리고요. 그러고 와서는 이제 이게 설교하는데 임신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요 아멘을 들었어요. 드디어 그 가문에 임신이 나왔습니다. 이 권사님이 임신해 버렸어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다가 하면 안 돼요. 내게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그냥 누광수 목사님이 막 이게 우리 방향퇴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내 현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저 말씀이 내게, 내 가정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사는 사역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게 이루어지다. 응용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실천을 합시다. 실천. 몇 가지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질문하고 답을 없는 오늘의 말씀. 오늘은 들을 만해. 오늘 무슨 말인지 몰라듣겠어. 오늘은 참 힘이 나네. 오늘은 참 그냥 앉았다 가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배 전에 질문을 하시고 답을 얻어보세요.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나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들으려고 성소에 달려간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육신적인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걸작입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에 마시며 그 질문 안 했으면 그 답은 없었던 거예요. 한 청년이 교회 와서 질문합니다. 예배 전에 제 방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불신자와 연애합니다. 그게 알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답을 얻어보자. 네. 그러죠. 앉아있도록. 제가 설교했죠.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이러도록. 결론.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그럼 제 방에 왔어요. 답을 얻었어요. 뭐냐니까.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욱하고 올라왔는데 참았어요. 잘했다고 했어요. 반대로. 다 얻었지? 다음 주는 다른 질문하지? 네. 얘가 열심히 한 거예요. 예배 30분 전에 교회 와가지고요. 지난 주간을 돌아보고 새 주간을 내다보면서 3가지 질문을 쓰고 예배를 앉아있습니다. 꼭 설교가 아니어도 사도신경이든 대표기도든 심지어 광고든 여튼 예배라는 걸 전체를 통하여 옆에다 답을 짓더라고요. 답. 여러분 오늘 답 가지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 힘이 난다. 오늘은 들을 만하다. 오늘은 이해되네. 오늘은 뭔 말이야. 오늘은 자다가 가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요. 답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세요. 질문하고 답을 얻는 오늘의 말씀.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 뜻입니까? 답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다. 말씀을 흘려보낸 거예요. 안 들은 게 아니라 듣고 흘려보낸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요,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한 번은 전쟁에 실패했어요. 언제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네, 그렇지. 묻지 않고 했던 거예요. 경험 가지고, 노하우 가지고. 네,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니까 무조건 묻고 하죠. 물으시고 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항수 목사님을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누 목사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 수첩을 안 보더래요. 어떻게 하느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내가 누구 만나지? 별 4개짜리를 오늘 12시에 점심 약속이 있구나. 하나님 혹 저 사람에게 심부름할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 수첩을 딱 보는데 바로 제목이 답이 되더래요. 그래서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저 별 4개짜리한테 심부름을 해와야지. 누군가님 하시는 분들의 말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 배워가지고 묵상합니다. 그건 큐티죠, 큐티. 맞죠? 경건을 쌓는 큐티일 뿐이죠.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요, 복음적으로 하세요. 나를 살리라는 뜻입니다. 자꾸요, 말씀 잡는 거 보면 나를 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이따 포럼하면 이래 나오는데, 오늘을 놓쳤던 것 같아요. 오늘을 내가요, 속고 걸려든 것 같아요. 그러면요, 힘 다 빠져버려요. 흑암도 배웁니다. 그동안은 속고 걸려들었는데, 지금부터는 말씀 잡고 승리할 것입니다. 자, 힘나요, 힘 안 나요? 힘나죠? 근데요, 포럼하면 자꾸 부정적이라, 비판적이라, 낙심적이라, 그러면요, 흑암도 배워버려요. 그 포럼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갱신하되, 회개하되, 그 다음 단계까지 갔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의지함에 그문을 내립니다. 그까지 쭉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럼을 멈추지 마세요. 내가 깨달았다면서요. 뭘 깨달았나니까 부정적으로. 뭐죠? 내가 속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돼요. 속았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은 내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듣는 자에게도 좋다. 힘이 나네. 매주 포럼 좀 합시다. 듣기만 들어도 살 것 같아요. 맞죠? 그랬네. 보험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요, 살리는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요, 말 표현, 그거보다는요, 성구를 잡으세요.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십시오. 그리고 메시지, 설교를 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교 말빨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함수 문화님의 핵심이나 전도학이나 산업성이 뭐 성경 구절을 쫙 써놨어요. 좀 답답해요. 근데는 좀 이렇게 표현을 옆에다 다 적어놓으면 참 이해가 좋겠는데, 내 수준에서는. 근데 농사님 고집스럽게 20년째 성경 구절을 쫙 적어놨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성경 구절을 잡아라는 거예요. 말빨을 잡지 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죠. 그러니까요, 성경 구절과 메시지 선포하는 그걸 잡아라는 거예요. 같이요. 같이 하면. 자, 이렇게 한번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다. 자, 결론입니다. 집중훈련이 뭐냐? 저에게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집중훈련 그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집중훈련의 첫 시작.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뭘 집중할까요? 저는 예배 집중이지 무슨 생각입니다. 뭐 오늘 성경 읽고 말고 잘 모르겠고, 저는 뭐 오늘의 난 잘 모르겠고요. 누가 저한테 집중을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저는 말합니다. 저는 제 소경을 말합니다. 저는 예배 집중이 첫 시작입니다. 그거 안 되고 뭘 한다, 뭘 집중한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예배 집중. 저에게는 누가 저한테 집중을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예배 집중하시라고. 예배 집중하시라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게 첫 시작입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바른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정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을 바른 복음 속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에서 정시 기도를 해보세요. 해보시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바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적어드릴 테니까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설명은 제가 목요일날에 또 해드릴게요. 지금은 간단하게 해드리고 목요일에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에게는 바른 고백이 이겁니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래 말았어요. 장점을 만났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앞으로 받을 축복. 조금 전에도요, 목사님 저한테요, 좋은 얘기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좋은 얘기 해주시는데 기분 나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맞죠? 고맙죠? 부끄럽죠? 신나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미래를 얘기해요. 당신이 앞으로 이래 됐어. 그래서 나는 그래 알고 당신을 이렇게 축복기도 하고. 아니, 기도해 주겠다는데 종교가 틀리든 말든 상관이 있습니까? 기분 좋지는. 아니, 기도해 준다는데 뭐가 나빠요? 좋지요. 그리고요, 살다 보면 어느 날 위기가 딱 와요. 그때 말해주세요. 기회가. 당신을 응원한다고. 경의한다. 그리고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렇게 쭉 만남 속에서 어느 날 문제를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저기 솔직히 저는요, 그때 뭐 합니까? 답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뭐라 하신지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을 거꾸로 하대요 보니까 처음부터 문제부터 0점 문제고. 나는 사람 만나면 장점부터 말합니다. 사람만 또 만나잖아요. 그 사람의 미래를 만나요. 당신 앞으로 이래 돼서. 지난 백신 보니까 누구 목사님 그래 하대요. 정학채 목사님 아들을 보면서 전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찌르겠지, 정신 차려. 근데요, 지금은 계속 만나니까, 인사 나누니까, 야, 전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좋은 얘기 해주세요. 그게 누구 목사님의 만남 속에 사시는 방법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그 아들 힘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나이 잠깐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여러분, 뭘 말이죠? 이거예요. 바른 고백. 그래서 여러분, 아니, 부모가 만약에 집에서 오늘요, 그 아이의 장점을 말합니다. 애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맞지? 그 아이, 이거 좋은 것 같아.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무당도요, 보면요, 참, 일단, 찌르부터. 복채 내용을 말합니다. 마당에 감나무 심었지? 안 심어 없는데요? 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도 그걸 말하겠다, 맞죠? 이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또 만나네, 또 만나면 또 만나네, 맞죠? 그러면요, 좋다니까요. 저 여기 영어학원 선생님이요, 4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솔직히 목사님, 저 잠 못 잡니다. 불면증 10년째 다 올렸죠. 울면서 영접기도 해요. 근데요, 만남 속에 제가요, 이부터요. 나이가 34살인데 결혼 안 했더라고. 내가요, 딱 보니까, 목사 한 20년 하면 관상 볼 줄 압니다. 이러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보니까 좋은 남자 만난 것 같다고. 웃어요. 한잔 얘기하니까요, 살살 넘어가더라고. 이게 넘어가더라고. 이렇게 살살 넘어가면 의의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러고 힘을 줬죠. 응원했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탁 하는 거예요. 답을 줬죠. 하루를 지나가는데 아줌마 한 명이 있는데요. 타사 1년 5개월 된 아들, 이제 유모차 끌고 가더라고요. 이제 요즘 애들은 다 예뻐요. 그래도 한 번씩 있어요. 세상 이럴 수가 안 나이가 있어요. 보니까요, 진짜 좀 신명막측하게 생겼어요, 솔직히 좀. 그래도요, 말을 바꿨어요. 천사같이 예쁘다고 하니까. 아유, 그렇죠. 하늘에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요. 욱하고 올라오는데. 좋아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맞죠? 바른 고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여튼 오늘 제가 짧게 오늘의 말씀까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요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죠. 딱 한번 실제 적용해보시고 인도 받아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